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의 또 다른 통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썩 내켜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삶에 터치하려고 하지? 내 삶의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누군가가 내 삶에 하라와 하지 말라를 결정해서 이야기해 주는 걸까? 나는 당신이 나에게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신경을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해진 어떤 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웰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다 각자가 옳은 대로 살자고 말해요. 각자가 옳은 대로. 당신도 당신이 옳은 생각이 있고 나도 내가 옳은 생각이 있는데 옳은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거기다가 옳다고 하는 단어를 과연 붙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에게 옳은 일이 당신에게도 옳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나에게 입증해 줘야 되는데 불가한 일이에요. 불가한 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내가 옳은 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은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말이죠. 옳은가 그런가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죠.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그게 더 솔직한 표현이죠. 여러분, 왜 오늘날 사회가 이런 흐름 가운데 접어들었을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 거대한 사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차 세계 대전은 이 유러피언들과 미국, 카나다, 이 아메리칸들에게 굉장한 쇼크였어요. 그동안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과학의 힘을 믿었어요. 믿음을 배제하고 이성을 믿읍시다. 이성의 힘을 믿었어요. 인간들이 점점점 진보를 이루어내는 의학의 힘을 믿었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내 남편의 죽음으로 돌아오고 내 아들의 죽음으로 돌아오고 우리 가정이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우리 국가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는 데까지 간다고요. 그때부터 이 서구 사회는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대로 가면 된다고 하는 걸 더 이상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가 대륙을 휩쓸기 시작하고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공동체적인 실험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그러면서 이제는 옳은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함께 가자고 하는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알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 그렇게 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전히 말씀 앞에 우리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주신 우리 인생 매뉴얼인 그분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길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사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왜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가 왕인 시대, 내가 왕인 시대. 모두가 왕인 시대예요. 터치하지 마세요. 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사사기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과 너무 비슷해요. 사사기가 왜 시작하게 되는가? 사사기 2장 8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거절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대.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거죠. 나는 이게 더 좋은 거죠. 나는 이게 더 편한 거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백성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국가가 이게 국가적인 정치적인 보더라인으로 다 만들어진 우리와 같은 시대에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데피니션이 아주 심플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경선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할 때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티스 강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규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시민권이 오스트레일리안 파스포든지 코리안 패스포든지 아메리칸 패스포든지 뉴질랜드든지 하나님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 두지 않으세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주님은 이너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신 게 율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10계명을 함께 나눴어요. 10계명.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산다.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 가운데서 더 강력한 것은 삶의 고백이죠. 삶은 당신의 진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그러면 조금 입에 좀 착착 이렇게 안 달라붙을 수 있는데 그냥 법이에요, 법. 예, 법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법과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앞에 율자 하나를 더 붙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오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들리는 율법 무용론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지켜보면 알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자책감. 이 말씀도 못 지켰네. 저 말씀도 건너뛰었네.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안 했네. 근데 이게 나에게만 있지 않아요. 저 사람도 이거 안 하네. 이 사람은 이것도 안 했네. 이게 점점 늘어나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율법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고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다 용서받았고 이미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심지어는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이나 이런 구약을 설교하면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죠. 자신의 삶의 무책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는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셨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신약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이제부터는 자유니까 맘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유를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신약성경에는 곳곳에 십계명만 보더라도 십계명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폐기 처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기 처분하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신 거죠.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것과 안 하면도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어 주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뭐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합니다. 진짜 내가 죄송한데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잘 되라고. 왜 찻길로 뛰어가려는 아이에게 찻길로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세요? 왜 옥상에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에게 왜 뛰어내리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부모 좋으려고 그래요? 자기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세요? 우리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하나님은 별로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별로 그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삶의 축복은, 유익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나 좋으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율법이 긍정적인 말씀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하십시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정은 그것까지도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을 위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귀찮고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훈련하고 지나서 우리가 그것들이 익숙해진 다음에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행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라고 주셨다고요. 이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단어로 정리돼요.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이걸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로 설명을 하면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누리고 이웃들이 다 함께 복되게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게 샬롬이잖아요. 샬롬의 인간적인 언어가 행복이에요.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인상 쓰면서 에이씨 뭐 이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행복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 법칙, 작용 반작용. 벽을 주먹으로 치면 주먹이 아파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알면 열받는다고 해서 주먹으로 벽을 칠 필요는 없어요. 벽도 고쳐야 되고 나중에 내 손도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믿어요. 나는 내가 옳은 대로 살 거니까. 그럼 마음껏 치면 돼요. 결과를 알겠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 데 있는 건 아래로 떨어져요. 나는 그거 안 받아들여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소신껏 살 거예요. 그 옥상에서 아래로 발 디디면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자연세계에만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룰이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힘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요? 행복하려고. 행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예,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죠. 행복하게 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거죠. 우리 자녀 양육이나 이 교육학이나 정신의학 쪽에서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은요, 건강한 자아 형성, 건강한 이 가정,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에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바운더리. 나는 사랑하니까 다 줄게. 모든 걸 24시간 다. 바운더리가 있어. 나중에 탈진해요. 탈진. 정말 사랑해서 다 주고 싶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내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그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다 예스하고 살아요? 노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노 가르치시잖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크기를 원하신다면 노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안 돼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랑해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스포일돼요. 사랑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아빠는 반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이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건강해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표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표식이 어떻게 드러나요? 잘 사는 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한 말을 이해했구나, 내가 사랑해서 한 말인 줄을 지금 깨닫고 있구나, 내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구나. 그걸 비로소 안다고요. 건성건성 영혼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삶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삶의 고백.
그리고 이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선물은 뭐예요? 잘 되는 거죠. 저는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분들에게서 듣는 공통적인 고백은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날, 오늘 날씨 정말 좋더라고요. 그죠? 어떤 분들은 놀러 가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예배하기 좋은 날도 될 수 있죠. 이 예배하기 좋은 날 우리가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여기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주일날 교사로 섬기시고, 순에서 순장 순모님으로 섬기시고,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주방팀으로 섬기시고,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다른 분들 다 쉬고 계시는 시간에 와서 세팅을 도와주시고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가 나에게 축복인 것을 나는 오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내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손해로만 다가올까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끔씩 성공은 마치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공하신 분들은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누가 그 사람 도와줘요, 성공하도록. 이 악물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성공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잘 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혼자 되는 성공은 없어요. 내가 혼자 이기적으로 이 악물고 성공해서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눈에는 잘 된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로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로는 실패예요. 내가 원하는 한두 가지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실패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뒷부분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 줄을 알아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10계명이죠. 1계명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장 큰 우상, 가장 큰 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대신에 두 말하면 잔소리죠. 돈이죠. 예. 워싱턴 포스트에 재밌는 이 통계 자료가 하나가 실렸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재밌는 게 그래프가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무슨 말일까요? 돈은 적당히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적당히 있는 거. 우리가 볼 때 입이 떡 벌어지는 돈은요, 그 떡 벌어지는 그 사람의 연봉에 1000배, 10,000배, 10만 배를 뱉어내라고 하는 압력이에요. 압력.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내야 되는 그 돈이 얼마인지, 창출해내야 되는 그 시장이 얼마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반 직원들과 중역들, 그 간부급들 휴가 비용이 거의 5배 차이가 나요. 간부들이 휴가비에 훨씬 더 돈을 많이 쓰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여러분, 그걸까요? 그 속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 속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속.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살만하시면 그냥 감사하시길 바라요. 큰 돈은 사명이에요. 사명. 큰 돈은 사명. 벌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들 아이 키울 수 있고, 여러분 모기지 낼 수 있고, 여러분 렌트비 낼 수 있고, 지금 사실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 아멘. 예.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예? 반칙 아니죠, 지금? 여러분, 자리도 그렇잖아요. 자리 포지션. 그 어떤 자리 가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걸 다 알고 있는데 무죄야. 이건 뭐죠? 아니, 왜 이 사람은 왜 벌 안 받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벌 받는데 왜 이 사람은 왜 벌 안 받아요? 그 자리 가고 싶죠. 자리가 우상이 되죠. 가보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안 돼도 그 자리는 어쨌든 가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연출 다 이용해서 한번 그 자리에 가보고 싶어요. 그 자리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능력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잘 되겠어요? 부서가 다 죽어버리는 거지. 올라갈 사람이 올라가면 돼요. 올라갈 사람이. 그 올라갈 사람을 다 알아봐요. 굳이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스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십계명에 1계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에 신실하고 그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그것에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 줄 안다고요.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조차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좀 알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런 삶을 선택하라고.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우리를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죠. 이게 율법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줘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구나. 내 열심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는 거구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오늘날 호주에서 말하는 프라이머리 스쿨 티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로마의 교육법을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교육법에서 특별히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정식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안에 있는 지식인 노예들에게 그 귀족의 자녀들의 어린 시절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정도의 나이에 그 노예가 자녀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 신분, 노예 계층이 아닌 신분의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선생님은 그 아이의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평생의 멘토가 되고 평생의 서포터가 되고 평생의 헬퍼가 돼요. 아주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아주 값진 만남이에요. 그때까지만 사용되었던, 그때까지만 일했던 바로 그 노예 교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초등교사예요. 율법은 그때까지만 잠시 일했다고요. 잠시. 언제까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서포터가 되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삶에
내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율법 자체에 이미 군데군데 곳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한 2주 정도 성막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다음 주부터 5주간 못다한 성막의 이야기들을 미니 시리즈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쫓겨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여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이미 그려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축복이에요. 율법은 축복. 자, 신명기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성경책 펴놓으시고 있으면 여기다가 밑줄 하나 거놓으세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하라와 하지 말라를 보신다면 나를 괘씸히 여기시는 시어머니가 나에게 아들에게 더 잘하라고 주는 잔소리가 아니라 내 딸이 시집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친정 어머니의 애정어린 권면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 못하면요, 죄송한데 율법은 모르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만 남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은요, 율법은 삶에 질서를 만들고 힘을 만들고 활력을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마다 보시면 다 역동이 있어요. 역동. 질서가 있다고요. 우리가 글로 정리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분들은 서로서로 잘 섬기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편중되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시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더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죠. 내가 자원함으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명을 당하여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는가?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다 그 일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일은 다 이만큼씩 다 있어요. 없는 가정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서 하는가, 아니면 하기 싫은데 네가 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인상 쓰면서 어거지로 울면서 하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차이를 만든다고요. 사랑이 똑같이 하는데 즐겁게 하는 거죠. 기뻐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바로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율법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피곤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구약만 이해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최근에 돌 김용옥 씨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재야 지식인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마가복음 강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호기심 때문에 제가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냥 하지 말지. 진짜 그 영상 찍히고 있어서 이런 단어를 참 사용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르면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저 너무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예수교와 바울교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바울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물론 대다수의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누가와 그의 전도팀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누가가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누가에는 특별한 자료들이 많을까? 다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가보고 썼기 때문에 이방인 저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자료들이 축적돼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가 바울이 창조해낸 이 바울교를 통해서 바울이 창조해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소설처럼 쓴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별명을 붙였는데 패션 드라마, 이 고난의 이야기. 우리 뭐 고난 이야기, 뭐 한국의 전통 이야기, 뭐 심청전, 춘향전부터 다 고난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넣어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김용옥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서구 신학계에서 200년 전부터 100년 동안 다뤄져서 지금은 폐기 처분돼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들고 나와서 이분이 한국의 모 신학교에서 신학하셨는데 아마 그때 그 내용을 공부하셨던 것 같아. 그걸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냥 정말 안습이더라고. 안습. 옛날에 리차드 도킨스가 기독교를 공격할 때 느꼈던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인격적 관계가 없는 논리에 충실하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의 기초를 둔 허점인 거죠.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가 없던 이야기를 창작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왠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짜로 창작해낸 이야기 때문에 고난받으시겠어요? 순교하시겠어요, 여러분? 마가는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행전에 바나바하고 바울 싸우게 만들고 철없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마가는 변화됐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You are available to me. 이제는 나에게 유용한 자가 됐다고 마가에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고요.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베니스의 수호 성인이 마가예요. 베니스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마가였어요. 마가는 이탈리아 반도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해 내려가면서 복음 전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다고요. 그는 지중해를 건너요.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요. 우상들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마가예요. 여러분, 거기서 복음 전하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소설로 그 글을 써놓고 감동을 주기 위한 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겠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을 내놓겠어요? 그 고난을 당하겠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마가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들에게 마가는 사도예요. 그들은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마가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해요. 처참하게.
여러분, 논리적인 연결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애를 썼는데 복음이 담고 있는, 교회가 담고 있는 실체를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는.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래서 믿음을 놔야 될지 이 핍박을 통과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여러분처럼 핍박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께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 뒤에 주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 마가는 그것을 격려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삶을 살았던 거죠. 마가는 감동적인 글 하나 써놓고 인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글쟁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명 내걸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얻은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며 특권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 남은 순간 하나도 애누리 없이 아끼지 않고 그분에게 올려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공동체를 사랑했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랑의 사도였던 거예요.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율법은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을 깨달으면요 율법 한두 개를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가 그렇게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넘어서게 돼요.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율법을 잘 정리해 줬어요. 죄를 알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예수님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수님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죠.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분의 백성들이 잘 살도록, 그분의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굳은 살이 두껍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 굳은 살을 좀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무덤덤의 절대 경지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해요. 목을 곧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어. 돈의 우상과 함께, 포지션의 우상과 함께, 내 명예의 우상과 함께, 내 자존심의 우상과 함께, 이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네가 원하는 멍에를 매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그럼 누구의 멍에를 매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건강하라고, 우리 가족 잘 되라고,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라고,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축복이 되라고.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율법을,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영혼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될 것을 믿습니다.